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코에 걸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귀에 건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이죠. 원칙이 없습니다. 어떤 원리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늘 개인주의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 이것이 때로는 아주 편한데요. 그러나 이것이 극단적으로 하면 개인주의가 되어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게 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극히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개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주장해서도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교회가 교회적으로 인정하고 교회적으로 뭐 신학이든 신앙이든 성도의 바른 삶이든 교회가 이렇게 오랜 전통으로서 이 복음을 지키고 또 신앙의 바른 도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데 사람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식대로 내 주장대로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개인주의는 우리는 지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하고 내 주도하는 내한테 편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000년 교회의 이 전통 가운데 바른 믿음의 도리, 바른 믿음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편하다고 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아무런 원칙 없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공부하면서 인간의 이런 부패된 성품들을 발견하고요.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없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선민이라고 하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불순종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요. 사사를 세우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7장에서 21장에 보면은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그 깊은 그들의 뿌리, 그 현실은 뭐냐는 거죠. 뭡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딱 적용되어지고요. 그들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죠.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볼 때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1,100을 잃어버렸어요. 도둑 맞았습니다. 여기에 화가 나서 저주하고 분노하고요.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겁니다. 아무리 가족 관계라도요, 돈에 대해서는 바로 해야 되죠. 쓸 일이 있으면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필요해서 내가 좀 필요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서 가지고 가는 것과 어머니 모르게 몰래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은 1100냥이죠. 그때 당시 제사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취하는데 그에게 1년에 은 10개를 준다고 했거든요. 연봉이 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 돈을 어머니의 허락 없이 이렇게 가져가는 거 도둑질이죠. 집안 안에서 이스라엘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집안 안에서 이런 도둑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공경심도 없고요. 존경심도 없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머니에게 돈 1100냥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도 중요하지만요, 이와 같은 바른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르면 삶도 바르게 되어져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 1100냥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드려서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그 중에서 은장색에게 4절 말씀에 보면은요, 200을 그 중에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부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을 집에 신당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려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신상, 우상을 만들어서요. 그것을 또 집에다가 모시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뭐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다 보면 이 정도로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고요.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뭐를 가져다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느낌 좋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죠. 어떤 사람은 비나이다 천지신명에게 비나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 자기의 그런 쾌락, 자기의 기쁨, 자기의 평안,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그 은혜입니까? 아니죠. 그 죄악이죠. 죄를 더하는 거죠.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추악한 더럽고 가증한 그런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짓되어질 수 있고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에서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하고요, 또 기도 생활도 하고 신앙의 삶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는 또 뭐를 합니까? 에봇을 만들고요,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에봇은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만 입어야 될 옷이죠. 거기에 12보석이 있는 흉패를 달고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할 때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그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미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 느낌이 좋으니까 자기가 그냥 에봇을 만들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드라빔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우상이죠. 우상도 또 만들어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자기가 세워서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중에, 오늘날 믿음을 가진 성도들 삶 중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타락되어진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떠돌이 레위인 청년을 데리고 와서요, 자기 집에 또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자기가 고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이와 같이 타락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이와 같은 주태, 이 죄악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미가뿐만 아니라 이 세대, 이 사사 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저질렀던 것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방 사람들의 모습도 따라하다가 가나안 백성들이 그 이방 족속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 신앙, 예전에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런 것을 다 섞어서 혼합주의로, 세속주의로 이렇게 타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누가 복을 준다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느낌이 좋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에 또 많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 말씀을 비추어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과연 내가 바로 서 있는지, 과연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온전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느낌을 따라, 내 원하는 것을 따라 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